오늘은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지난 강의 복습을 좀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죠. 지난 복습을 좀 하고 넘어가고요. 다음에는 사무엘하 마치고 열왕기상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열심히 따로 읽어오시면 성경 일독하게 되어 있어요. 열심히 읽어오시면 좋겠고요. 지난해 강의 복습하면 창세기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거기까지. 자, 큰 목소리로 읽어봐야죠. 시작. 4대 사건, 4대 족장입니다. 창세기는 4대 사건, 4대 족장은 머릿속에 딱 그 사건들과 4대 족장들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편모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것, 이 땅에 메시아까지 오시는 약속을 주시는 것, 창세기에 등장하는 것이고, 출애굽기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구속과 언약입니다. 구속과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구원하시죠. 그리고 언약을 주십니다. 자, 레위기는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레위기는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모르고 성경을 안다, 그 거짓말입니다. 레위기를 알아야지만 정확하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하셨던 말씀도 레위기를 풀어서 해주셨던 말씀이고, 신약의 히브리서를 우리가 읽더라도 레위기를 모르면 도무지 히브리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다 중요하고, 우리 은혜드림교회 성도님들은 1장부터 27장까지 다 공부 이미 했었죠. 자, 그럼 민수기는 시작. 네, 거룩의 걸음입니다. 자,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거룩하게 걸어가야 되느냐. 출애굽기에 나오는 불평이 있고 민수기에 나오는 불평이 있는데, 출애굽기의 불평과 민수기에 나오는 불평이 다르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불평은 민생고에 대한 불평입니다.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불평은 복지에 대한 불평입니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겠다, 지금 만나 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난 고기를 먹고 싶다,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혼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인생의 걸음들을 걸어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해 주시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기억나시나요? 자, 신명기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쉐마의 정신입니다. 자,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쉐마의 정신은 그냥 listen 아니에요. listen to, hear, listen to, 뭐 그 정도가 아니라 들었으면 obey 하는 거죠. obey, 복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죠. 헌신이 아까운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듣고 순종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네, 그것이 쉐마의 정신이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의 정신이고, 신명기적 역사관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그것이 신명기적 역사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공부하다 보면 신명기적 사관, 신명기적 역사관, 이런 것에 대해서 공부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정복과 정착, 그리고 뭐예요? 네, 언약의 성취입니다. 정복과 정착,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고 언약의 성취가 있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사사기는요, 인간의 본영의 죄성, 타락, 부르짖음, 구원,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죠. 반복되는 겁니다. 사사기의 12사사 기억나십니까? 네, 오랜만에 노래 한번 불러보죠. 안 띄워드릴 거예요. 안 띄워드릴 거예요. 자, 씩씩하게 불러주세요. 처음에 뭐죠? 온니엘과 에훗, 온니엘과 에훗. 자, 하나 둘 셋 넷. 온니엘과 에훗, 삼갈드보라, 기드온과 돌라와 야일, 입다와 입산, 엘론과 압돈, 삼손까지 모두 12사사들. 네, 띄워주세요. 네, 우리가 지금 외운 거 많죠? 네,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순서, 빛궁땅 해달벽 류류 아시잖아요. 네, 그 다음에 7대 절기, 유무초 나석초 기억나십니까? 그 다음에 10가지 재앙은 피게이파 모르세요? 피게이파? 그 유명한 피게이파를 모르신다는 거예요? 피게이파가 악독하고 우매 하나, 결국에는 무슨 파라고? 흑장미파. 여러분들이 활동했던 그 흑장미파. 네, 그거 하면 10가지 재앙 다 외운다 그랬고, 그 다음에 12사사 외우는 것도. 자, 다 같이 한 번만 더 불러볼게요. 시작. 온니엘과 에훗, 삼갈드보라, 기드온과 돌라와 야일, 입다와 입산, 엘론과 압돈, 삼손
삼성까지 모두 12사사들. 한 번만 더. 하나 둘 셋 넷. 안 모르시는 분들은 입산 앞던 삼성까지 모두 12사사들. 네, 지금 이제 우리는 사사기에 등장하는 12사사까지 다 외울 수 있습니다. 성경은 외우는 것도 필요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을 보면 룻기는요 고엘의 정신입니다. 고엘의 정신, 물러주는 거예요. 물러주는 것. 그래서 대신 희생하는 것이죠. 대신 희생했습니다. 대신 희생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왔던 그 여인들에게 대신 희생해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보아스라고 대신 희생해 주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들어오자 하나님은 대신 희생해 주는 사람을 붙여주셨고, 그리고 나서 위대한 영광이 그들 앞에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들어와야 돼요. 날개 그늘 아래에 들어오면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셔서 희생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나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희생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명천침례교회 리모델링 하는데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데 원격으로 항상 응답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베트남에 있는 사라이 침례교회를 건축할 때에 그 목사님이 7년간 기도하셨다. 닭똥이 떨어져 있는 뒷마당에서 7년 기도하셨다. 그러죠. 양철이 있는 아주 비가 새는 그곳에, 여러분 그 베트남에 스콜이 오면 얼마나 비가 넘치겠어요. 그런데 7년간 기도하셨는데 그 7년이 몇천 킬로 떨어져 있는 김천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또 변화시켜 주셔서 역사하시고,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 자리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서광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 룻기의 귀한 정신입니다. 지난주에 봤던 우리가 사무엘상은요, 이 위대한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왕국은 고난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고난, 그죠? 고난으로부터 왕국이 시작됐어요. 한나의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왕국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을 해석하는 눈이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는 고난,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겪게 되고 내 자신이 무너지면 신념으로 살았던 사람의 기준은, 모든 힘의 근원이 신념의 기준이 자신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무너진 사람은 싹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죠? 우리는 고난이라는 것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이 준비되어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감 속에 그 고난을 맞이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선조였던 청교도들은 이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항상 자녀들을 놓고 가르쳤습니다. 자녀들이 성장할 때에 항상 가르쳤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던 게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숙제 낸 거 있잖아요. 머리가 하얗습니까? 고난에 대한 간증을 만들어라 그랬잖아요. 고난에 대한 간증. 고난에 대한 15분짜리 간증을 만들어서 자녀들에게 들려줄 간증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고난 다 가지고 있거든요. 고난과 역경 속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간섭하셨는지에 대한 이 간증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수없이 실패합니다. 수없이 실패할 때 그 간증을 들려주면 아이들이 일어난다고요.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이렇게 말해서 아이들이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간증으로 15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아직도 안 만드신 분도 있다면 오늘 가서 꼭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만드시면 영어로 나중에 써오라 그럴 거예요. 꼭 만드셔야 됩니다. 자녀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 간증 듣고 자녀들은 절망에서 일어나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꼭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고난으로부터 왕국이 등장하고, 그리고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이 중요한 새 인물로 등장하여서 사무엘상을 이끌고 갔던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사무엘하를 보겠는데요. 자, 이름 사무엘이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저자는 불분명합니다. 탈무드에서는 사무엘 저자로 보지만 사무엘 죽은 다음에 사건들이 너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사무엘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모른다, 불분명하다, 이것이 정답이고, 사무엘하의 기록 연대는 아마도 분열 왕국 초기에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원전 900년경에, 기원전 몇 년경에?
900년경에 정확하게 여러분들 기억하지 않아도 되지만 분열 왕국 초기 정도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분열 왕국 초기. 무슨 왕국 초기? 분열 왕국 초기. 그럼 또 분열 왕국이 뭐냐고 또 나한테 나중에 알게 됩니다. 천천히 알게 됩니다. 네,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무엘서 이제 결론을 좀 보면요. 다윗이 통치했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통치했던 이야기. 다윗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여서 통치했던 전성기가 기록되어 있고, 다음에는 바로 붙어서 다윗의 밑바닥이 기록되어 있어요. 참 재미있는 이야기죠. 다윗의 전성기가 기록되어 있는 반면 다윗의 밑바닥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무엘하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는요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스토리가 전개돼요. 사무엘상도 드라마틱하지만 사무엘하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전개됩니다. 그래서 제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이 사무엘상하를 제가 강의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 사무엘하는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좀 볼게요. 네, 사무엘하는요 다윗의 강점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잘했던 것도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이 아주 중요한 솔직한 책이라는 것은 연약한 것은 연약한 그대로 기록해 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역사상 위대했던 다윗,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그리워하는 다윗,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약 인물이 다윗인데 다윗의 가장 연약한 부분까지도 아주 솔직하게 가감없이 기록된 솔직한 책이 성경이다 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편애하거나 차별 대우하시는 분이 아니고 다윗 같은 성경의 영웅도 결국 죄의 앞에 무너지면 그 사람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사무엘하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의 생애를 통하여서 균형 잡힌 묘사를 하고 있죠. 균형 잡힌 묘사. 다윗의 위대성도 기록하고 있지만 다윗의 연약함도 그대로 기록하고, 그것도 낱낱이 아주 수치스러울 정도로 기록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무엘하의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세 번째 줄에 보면요, 신명기적 사관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하면 하나님 무엇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하나님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뭐 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복을, 불순종하면 심판하신다. 그래서 죄를 지었던 그 결과를 피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사무엘서에 보면 죄로 말미암아 수많은 희생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수많은 희생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핵심 구절과 장을 좀 볼게요. 네, 7장 12절 13절입니다. 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짧게 보면 뭐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긴 이야기로서 보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완벽한 구원자, 완벽한 왕의 등장과 그의 완벽한 통치가 있는 바실레이아 왕국의 건설에 대한 이야기를 예언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표면적으로 성군이었을지 몰라도 다윗은 성군이었지만 치졸한 죄인이었다는 것이죠.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 하셨던 말씀이 여기에, 그리고 여기 하셨던 약속이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11장은요 사무엘서의 전체 책의 분기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죄를 짓는 장면이 등장하고, 다윗이 죄를 짓는 장면을 통해서 완전히 역사가 딱 나뉘어지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뒤에 조금 더 볼 테니까 이렇게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아 한눈에 보기. 네, 초점. 자, 1장부터 여기 11장 언저리까지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의 승리입니다. 다윗은요 정치적으로 승리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완전히 이스라엘을
통일 국가로 만들어 버립니다. 완전하게 통일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통일하는 거 쉽습니까? 쉽지 않죠. 완벽한 정치적 통일을 하고 그 다음에 시작 영적인 승리를 합니다. 어떻게 영적인 승리를 합니까? 나중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법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법궤를 옮겨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법궤를 넣고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명령하죠. 이스라엘 수도를 시온이라고 명령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영적인 승리를 이루고 그 이후에 하나님은 축복하셔서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군사적 승리를 해요. 그래서 이 주제는 성공입니다. 여기까지는 성공 그리고 순종. 성공과 순종. 그러니까 성공과 순종은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장소로 보면 헤브론에서 7년 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33년 총 40년 통치하는데요. 그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1장 1절로부터 이제 다윗의 범죄가 있죠. 살인, 간음, 살인, 죄, 불순종, 불순종죄, 실패, 심판이 한꺼번에 등장하는 내용으로 사무엘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무엘하는 다윗의 인생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요. 두 부분으로. 성공과 축복의 시기, 그 다음에 실패와 슬픈 결과의 시기 두 단계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로 딱 나눌 수가 있어요. 너무 명확하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의 잘한 점과 잘못한 점을 뒤돌아보고 장차 오실 왕에 대한 소망을 꿈꾸는 것입니다. 소망을 꿈꾸는 거예요. 진정한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것을 또다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왕이 등장했지만 진짜 소망이 여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은혜드림 교회 성도님들, 소망이 여기 있습니까?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 뭐가 소망입니까? 소망이라고 사람들이 여기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진짜 소망입니까? 그 소망 다 무너진다고요.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무화과의 나무 잎을 따서 우리의 수치를 가리는 것하고 동일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잎사귀는 마르게 되어 있고요. 들의 풀은 마르게 되어 있고요. 핀 꽃은 시들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 땅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자랑하고 가지고 있고 귀하게 여기는 것들은 그건 시간 잠시만 지나면 다 무너지고 없어질 거고 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훌륭해도 진짜 왕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이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다윗은요, 군사적으로 그 힘, 정치적으로 보면요, 그 당시에 주위에 있는 아주 강력한 국가들이 있었지만 다윗은 정말로 힘을 발휘했던 왕이란 말이죠. 길을,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를 연결하는 그 길을 딱 중간에 틀어잡고 통행세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왕권을 잡았을 때 블레셋은 이야기 등장하지도 않잖아요. 블레셋은요, 초기에 진압하고 나서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등장하지도 않아요. 얼마나 힘이 셌는지. 다윗이 등장하자마자 다윗은 정치적으로 큰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세웠던 왕임에는 분명하지만 중요한 것은 진짜 왕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해도 불완전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장에 보면요. 1장에 보면 처음에 이제 사무엘하를 보면 처음에 1장은 원수였던 사울이 죽죠. 이런 원수 사울이 죽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수 사울이 죽었어요. 그러면 파티를 한번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파티 열어서 이제는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를 죽였고 우리는 해방되었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원수가 죽자 다윗은 애도합니다. 슬프게 울어요. 아주 통곡하며 슬프게 울고 시를 짓습니다. 노래를 불러요. 정말로 애달픈 노래를 불러요. 여러분, 이게 진심이었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다윗이 어떻게 통일왕국을 이루었습니까? 통일왕국을. 여러분, 통일왕국에 이루려면 사울 편에 붙어서 녹을 먹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다윗에 대한 불만을 수없이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울어버렸다고요. 사울을. 원수였던 사울이 죽자 다윗이 진심으로 우는 모습을 사울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그거 보자 그들의 마음이 눈독듯이 다 녹아내려버린 거예요. 정치적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다윗이 의도적으로 일부러 운 것은 아니지만 그가 울자, 원수를 위해서 울기 시작하자 원수에 속해 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다 녹아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통일왕국을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교훈이에요. 중요한 교훈.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선을 딱 그어 놓죠. 딱 그어 놓고 뭐 초등학교 다니는 친구들이나 여러분들이나 뭐가 다른지, 우리와 뭐가 다른지, 초등학교 때 금 그어 놓고 지우개 넘어가면 칼로 탁 잘라가지고 못됐게 그랬잖아요. 못됐게. 근데 여러분, 다윗의 위대성은요, 원수 앞에 울었단 말이죠. 원수의 죽음 앞에 울자 모든 게 다 해결됐어요. 이 간단한 원리 앞에 우리가 주저주저한단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원수 앞에 울자. 다윗은 통일왕국으로 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거침이 없이 통일왕국까지 갔다고요. 만약에 원수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다 멸망시키고 그 사이에 울지도 않고 다윗이 그런 걸음을 걸었다면 다윗 앞에 수많은 반란들이 계속 일어났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원수 앞에, 원수의 죽음 앞에 진심으로 애도하는 모습을 백성들이 보자 백성들이 거기에 놀라버린 거예요. 그냥 놀라버리고 이 사람이라면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 왕으로 모셔도 되겠다라고 생각했고, 그 사울에 속해 있던 사람들도 다 그냥 흡수 통일 다 해버린 거예요. 요거를 못해서 문제예요. 요거를 못해서. 한번 원수는 once 원수, forever 원수. 한번 원수 끝까지 원수예요.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죽어도 용서 못하겠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풀리는 방법을 다 알려주셨단 말이죠. 다윗이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원수를 대하는 방식을 보라는 거예요. 그가 원수를 어떻게 대하자 그가 통일왕국의 군주가 되는 데 있어서 거침이 없었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옛날에 대기업 회장이 그런 이야기 했죠. 동네 슈퍼 가게 하려면 원수 만나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기업이 되려면, 큰 그릇이 되려면 원수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수에게까지 팔아먹어야 대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원수에게 팔아먹어야 큰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원수 앞에 우는 다윗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통일왕국을 그냥 신속하게 만들어 주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해라 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해라, 그것이 네가 진짜 이 땅을 멋지게 살아가는 길이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뭐 여러분들에게 뭐 원수가 있기는 합니까? 마음에 좀 거리끼는 사람은 좀 있겠지요. 뭐 원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김일성 살아요? 죽은 지가 오래됐어요. 김정은이 여러분 주위에 아짱거립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원수가 어디 있어요? 우리 근처에. 원수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해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다윗의 겸손과 사랑을 확인한 것입니다. 진심으로 울었거든요. 진심으로. 다 녹아내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윗 왕의 성공과 축복 2장부터 6장까지 등장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영토가 확장됩니다. 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보다 더 많이 영토가 확장되는, 백두에서 한라까지보다 훨씬 더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되는 아주 위대한 왕이 되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신앙과 정치의 수도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왜 삼았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곳에 수도를 삼게 되었다는 것이 6장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아주 멋지죠. 그리고 다윗 왕을 향한 하나님 축복이 7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7장에는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하기를 원하죠.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네가 지어주는 게 아니다. 다윗에게 그러는 거예요. 야, 다윗 너 착각하지 마. 성전은 네가 짓는 게 아니야. 내가 허락하는 것이지. 중요합니다. 네가 지어서 나에게 선물하는 게 아니고 내가 허락하는. 하나님은 좀 배짱이 좀 세신 것 같아요. 나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은데 배짱이 좀 세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데 너는 전쟁 가운데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의 인생 가운데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이 자원했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성전 짓기를 자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원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냥 네가 지은 것으로 해줄게. 그 마음은 내가 다 받을게. 그러나 너는 지을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서원은요, 한나가 했던 게 서원이죠. 슬픔 가운데 부르짖는 것이고, 자원은 지금 다윗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성전을 지어드리겠나이다.
서원은 해로울지라도 갚아야 되고 자원은 하나님께서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취소하셔서 다윗은 그 자원을 취소당하게 되죠. 그게 이제 7장에 등장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리고 7장 9절에 있는 말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7장에 사무엘하 7장이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결국에는 다윗 왕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그 다음에 다윗 왕을 통하여서 나올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읽었던 7장 12절부터 13절까지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그리고 이제 문제는 11장에서 등장해요. 이렇게 잘 나가던 다윗, 순종하여서 멋진 다윗, 자랑하고 싶은 다윗, 꿈에도 만나보고 싶은 다윗, 꿈에도 그리는 다윗이 왕궁에서 저기 밧세바를 쳐다보게 됩니다. 평안할 때, 태평성대가 있을 때가 아니라 지금 전쟁 중이었거든요. 전쟁 중일 때 다윗은 왕궁을 거닐다가 자기 혼자 평안을 누리다가 그곳에서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본 것입니다. 왕궁하고 밧세바가 목욕했던 거리는 굉장히 멀었을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뻤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쁜 것은 예쁘게 봤다는 것이죠. 예쁘게 봤다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봤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알고 봤더니 자기의 충신 우리아의 부인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실수했네 하고 그만둬야 되는데 데리고 오게 하죠. 데리고 오게 해서 결국에는 역사상 아주 슬픈 밧세바와 동침을 하게 되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밧세바가 목욕하고 있었다 이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그가 생리가 끝났기 때문에 목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관계를 했기 때문에 임신의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죠. 상대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가 들어서요. 죄는 감춰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은 뒤죽박죽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죄가 인생에 침투해 들어오면 심플하고 단순하고 문제가 없었던 가정, 문제 없었던 집, 문제 없었던 내 삶, 문제 없었던 교회, 문제가 없었던 내 집단이 뒤죽박죽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나서 다윗의 인생이 뒤죽박죽 되어버리잖아요. 임신하니까 어떻게 해요? 안 되니까 전쟁에 나가 있던 우리아 데리고 와가지고 밧세바하고 같이 좀 자라고 아무리 떠다 밀어도 안 자고 밖에다가 텐트 치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쏙이 터지죠.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에 살인 교사 명령을 내리죠. 우리아를 전쟁에 맨 앞장 세우고 너희들 뒤로 다 빠져라. 그 말 무슨 말이에요? 혼자 총알바지 되도록 놔둬라는 것입니다.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고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그러자 어느 날 보잘것없는 시골에서 목회하고 있는 시골 목사님 나단이 찾아온 것입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도 아니에요. 시골에 있는 목사님 나단이 찾아와가지고 다윗 앞에서 예화를 들으면서 꾸짖죠. 그러면서 그 다윗이 분노합니다. 그 나단이 이야기했던 그 상대 이야기 속에 등장하고 있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은 그 양입니까? 하여튼 빼앗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윗이 분노하자 나단이 뭐라고 하죠? 그게 당신이요. 그랬다면 그게 당신이요. 그래도 다윗이 훌륭한 것은 뭐야 너 죽을래? 입 닫고 있어. 입 안 닫으면 너도 우리아처럼 죽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말에 깨어져 버립니다. 얼마나 회개했는지요. 그가 눈물을 흘리는데 침상을 적셨대. 침상을. 저는 그게 해보려고 했더니 안 되더라고. 방석 하나가 안 적시시더라고.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죠. 강대상에서 방석을 적시면 교회가 부흥된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목회할 때 교회가 하도 부흥 안 되길래 혼자 목욕실에서 교회 본당에 올라와가지고 좀 이렇게 작은 방석을 가지고 왔거든요. 제가 다 적셔보려고. 울기는 울었는데 아무리 울어도 표도 안 나더라고. 근데 다윗은 얼마나 울었는지 침상을 다 적셨다 그러잖아요. 침상을. 그래서 다윗이 훌륭한 점이에요. 회개하고 깨어져 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셨지만 그 죄의 책임은 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좀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죄에 대한 책임은 안 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죠. 죄는 안 묻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죄의 결과물과 책임은 반드시 져야 돼요.
그 죄의 결과물은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책임져야 될 의무사항으로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우리가 짓지 않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죄는 용서하시죠. 그러나 그 죄의 책임은 반드시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다윗의 이야기 아니에요. 그 이야기가. 그래서 여러분 13장에 보면 12장에 회개하고 13장에 보면 13장 성경 보겠습니다. 13장 찾아보세요. 사무엘하 13장 1절. (13장 1절) 481페이지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아멘. 성경 가운데 제일 무서운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자, 그 후가 뭡니까? 밧세바와 동침한 그 사건 이후로 우리야를 죽인 그 사건 이후에, 자, 그 후에, 그 일 이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하면서 엉망진창인 일이 시작해요. 먼저는 가정이 망가집니다. 가정이 망가져요. 다말이 있었는데요. 이복 제일 형님이었던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죠. 다말을 강간해서 성경에 보면 다말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말이 불쌍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전국 수석쯤 되는 압살롬, 잘생기고 멋지고 능력이 있었던 이 압살롬이 그 상황 가운데 암논을 어찌할 줄 몰라서 2년간 칼을 갑니다. 칼을 갈고 형제들끼리 형제의 난이 일어나게 되죠. 칼을 갈고 털을 수확하는 날, 축제의 날에 하얀색 털이 있는 그곳에 암논을 불러다가 암논을 찔러 죽입니다. 그래서 피로 물들게 되죠. 그리고 도망가게 되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말과 암논과 압살롬이 처음에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다윗이 그들을 불러놓고 두들겨 팼어야 됩니다.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다윗이 간섭 안 해요. 왜 간섭 못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생각해 보세요. 자신들의 자녀들이 엉망진창인 그 성폭력, 강간 이런 일을 저지르는데 왜 다윗이 아무 말도 못합니까? 자신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자신이 좀 전까지 간음하고 사람 죽였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바르게 훈계할 수 있습니까? 훈계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떳떳했으면 그때 훈계하고 바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그렇게 살아놓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그 일이 벌어지자 훈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훈계해도 아마 압살롬, 암논, 다말은 콧방귀를 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래? 아빠 닮아서 그렇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그러고 나서 압살롬은 결국에는 반역을 일으키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네. 여러분 여기 13장에 보면 다말, 암논, 압살롬을 통한 다윗의 죄가 재반복되었다는 재반복.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압살롬이 반역하고 진압하는 내용이 15장부터 18장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두 번째 광야에 도피됩니다. 이제는 왕으로 도피하니까 더 힘들겠죠, 상대적으로. 옛날에는 그냥 망명자였기 때문에 덜 힘들었지만 이제 왕으로서 호사를 누리다가 도망다녔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도 자기의 자식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심리적 압박감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2장부터 23장까지는 부록입니다. 부록. 네, 부록. 그래서 다윗의 회고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고 네, 한나의 노래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노래는 안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의 교훈을 좀 정리해 드리죠. 원수를까지 사랑하며 애도하는 다윗에게 하나님 복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거기까지 우리의 사랑이 미칠 때 하나님은 그 인생에게 복을 주시고 통일왕국의 순적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지독히 사랑하는 다윗을 기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언약궤를 옮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장막에 있는 것을 마음 아파했다고요. 마음 아파했어요.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마음 아파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부로 있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굉장히 마음이 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니까 그런 것이죠. 그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연약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그 사울 왕족에 있었던 패족 가운데 머비보셋, 장애인이었던 머비보셋을 건져냈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연약한 자에게 사랑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웅의 몰락입니다. 밧세바와의 죄를 통하여서 십계명의 모든 죄를 다 어겨버려요. 사실은 엄청난 죄를 짓게 되죠. 죄는 용서하지만 죄의 책임은 반드시 묻는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죄는 용서하시지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는 용서하시지만 죄의 책임은 져야 한다. 져야 한다. 그거 알고 있어야 인생이 덜 괴롭습니다. 그 다음에 그 죄로 말미암아 가정 몰락, 그 다음에 국가가 어려워집니다. 다말, 암논, 압살롬, 결국 압살롬의 반역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자는 반드시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된다. 속건제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 앞에 용서는 잘 구합니다. 회개 잘해요. 한국 교인들은 특별히 그래도 회개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매우 아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회개는 내가 사람에게 지었던 죄라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적 회개입니다. 그래서 속건제의 정신이에요. 내가 상대의 물건을 해했으면 거기다 20%를 더해서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자는 반드시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내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그 대상에게 진심으로 회개해야 돼. 진심으로. 이게 속건제 정신입니다. 이러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모습입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속건제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반역이 성공한 이유가 뭐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지금 왕인데 그 압살롬 정도가 반역했다고 해서 다 넘어갑니까? 성경에는 그 이유를 밝히고 있잖아요. 압살롬에게는 다윗의 위대한 책사, 역사상 최고의 책사였던 아히도벨이 갖다 붙어요.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연합을 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히도벨처럼 머리가 좋은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을 몰랐습니까? 알았단 말이죠. 알았는데 왜 압살롬에게 붙었어요? 왜 자기가 압살롬에게? 여러분, 아히도벨은요, 아히도벨이 만든 계략은 하나님이 주신 것과 진비 없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가 계략을 세우면 그 계략은 하나님이 주신 것과 진배가 없이 완벽한 사람이 아히도벨입니다. 그 사람이 왜 판단 잘못하여서 압살롬에게 붙었습니까? 이게 판단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여러분, 아히도벨은요 밧세바의 할아버지였거든요. 다윗이 그 죄를 짓고 나서 밧세바의 집안이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손녀가 마음 아픈 일이 생겼잖아요. 자기의 손녀의 그 사위가 비참하게 죽어갔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다윗이 어떻게 해야 돼요? 밧세바의 집안에 가서 무릎을 꿇고 회개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저렇게 침상을 적시면서 눈물로 철저하게 회개했던 이 다윗이 자기 집안에게 찾아와가지고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여기에 아히도벨의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그러자 압살롬이 반역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압살롬에게 넘어가 저 다윗을 내가 짓밟아 버리리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이 그렇게 크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압살롬의 반역이 저렇게 순간적으로 힘을 합칠 수 있었는지 아히도벨 때문이거든요. 이 아히도벨이 왜 압살롬에게 갔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는 회개한다고 난리는 쳤는데 사람 앞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람 앞에 회개하지 않자 그 사람이 다윗을 죽이려고 들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 사람을 상하게 한 일이 있는데 재물을 들고 교회에 왔어요. 그 일이 생각났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석해 주셨습니까? 뭐라고?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 예수님이.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 재물을 갖다 주라고 한 적은 없어요. 하나님 거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재물을 제단에 두고 가서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와서 이 재물을 다시 드릴 때 이 재물 연락될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기억해야 돼요. 사무엘서만 열심히 공부해도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의미가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결국에 보면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자를 갈망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복종하고 그런 사람들을 지금도 찾으신다는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비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붙잡는 인생, 그리고 평탄할 때라도 하나님 붙드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잡고 도우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이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님 음성 듣고 가면 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생각나게 하는 것, 내 죄를 통하여서 상처받은 사람이 누굴까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그거를 해결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여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다같이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같이 머릿속에서 기도할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나누어지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명백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인생인가로 우리의 인생이 나누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 뭐 그렇게 세상은 여러분들을 평가하고 나눌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그런 것으로 여러분들을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판단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불순종의 인생으로 자신의 인생을 채우고 있는 사람인지로만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을 기억해 보시죠. 여러분,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 왜 내 가정의 자녀들이, 내 가정의 구성원들이, 우리 교회가 혹은 여러분들 주위에 속해 있는 자들, 혹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 문제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원수처럼 생각하고 다윗처럼 사울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모습,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진심으로 회개했지만 사람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던 그 모습, 여러분, 그 모습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해진 거 아닌가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부르시실 때, 하나님, 내 연약함을 기억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속에 내가 깨달았지만 내 인생 가운데 여전히 해결하지 못했던 그 대상, 그 사람, 그 일들이 내 속에 여러 가지 자리 잡고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완악한 마음 깨트려 주시고, 하나님, 저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오늘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세 번 부르짖고 다같이 합심하여 기록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음성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억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말씀,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고, 다윗의 인생이 왜 아름다웠는지, 다윗의 인생이 왜 무너졌는지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정말로 의미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서,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아름다운 정사를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시는 귀한 능력 거들을 바라보시고 새롭게 살아가는, 새롭게 다짐하는 저희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 주실 때에 순종하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 주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주님의 되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의 하나님의 버전 앞에서,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 앞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주신 말씀 앞에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삶에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삶에 하나님 어림도 주지하지 않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들 가운데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죄인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멈추지 마라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놓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해 볼까요?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낙심의 소리가 들려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놓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넌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전에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어.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아멘.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다 같이 머리 숙여서 기도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교만한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소망이고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얼마나 기도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오늘 여러 가지 결핍과 부족과 내 마음의 아픔과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 앞에서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듣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 되어주심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 아픈 일, 여러분들 해결해야 될 일, 기도의 제목, 오늘 여러분들의 전도의 대상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의 낙심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절망보다 크신 하나님, 나의 여러가지 연약함보다 훨씬 더 높으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같이 주님의 이름을 세 번 크게 부르짖고 다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